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주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의 통로가 막혀서 하나님 주실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백성들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이 특권을 늘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주께서 주님의 은혜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응답한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공로로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아버지께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고백하면서 구하는 간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 확신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도였습니다. 기도의 사도인 바울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곳곳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을 오늘 9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어느 교회보다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선교지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4장 15절 16절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애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분명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 선교회, 이 바울 사도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고 또 물질로 후원한 또 기도로 후원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26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여기 마게도냐가 바로 빌립보 교회를 의미합니다.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를 위해서도 세워진 지도 얼마 안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바울로부터 배운 대로 바울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그 사랑이 더 성장하여 처음보다 더한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는데 더 풍성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이 말은 사랑의 대상을 이제 더 확대해서 더 넓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풍성해져요. 받기만 좋아하면 할 줄을 모르죠. 받았으면 이제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늘 베푸는 사람은 풍성해져요.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는 분들이 해요. 그렇지만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원한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이미 그 사랑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죠. 그걸 늘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피차간에 늘 사랑을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무엇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는가?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지식과 총명. 이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무조건 풍성해지기만 원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가운데서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지식은 영적인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더 풍성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한 지식을 더 깊이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풍성한 사랑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더 깊이 한다면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제 이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많다 보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사랑을 넘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서 3장 18절 19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교회에 기도할 때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델의 자리에서 모든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피조물 입었다.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 입을 수 있는가?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거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십자가 사랑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걸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라는 거죠. 무엇으로 그것을, 그 깊이를 알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준 이 사랑의 깊이를 무엇으로 알 수 있겠냐고. 그 넓이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 높이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줬어요. 이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니까 실천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만족하고 머물지 말라. 이 영적 지식을 더 깊이 간다면 더 풍성하게 사랑할 수 있다. 더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거죠.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돕는 이 선교에 만족한 게 아니라 더 확대해서, 구제도 마찬가지죠. 더 확대해서 우리가 구제할 수가 있어요. 이 선교제에 많은 거 필요한데, 이렇게 편지를 받고 우리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전략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왜 할 수 있냐면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의 풍성함을 너무 깊으니까 헤아릴 수가 없구나. 그렇죠?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 사랑도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부모님 우리에게 쏟은 사랑, 그 베푼 은혜를 헤아리기가 어렵다. 생전에 계실 때는 잘 모르다가 이제 하늘나라 간 다음에 그때 뒤늦게 많이 뉘우치죠. 그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때 좀 대접을 할 걸. 내가 모시고 좀 여행도 좀 보내드릴 걸. 이런 생각을 한다. 우리가 부모의 그 은혜 사랑도 다 깊이 헤아리기가 어려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그렇죠.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깊이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이 깊이를 바울은 깨달았어요. 어떻게 창조주가 구속주가 될 수 있는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들고 다닌 거예요. 매를 맞아도 죽음 직전까지 또 죽었어.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도 크니까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내가 빚진 자라. 뭐에 빚진 자요? 하나님 사랑에 빚진 자요. 복음에 빚진 자요. 그들은 아직 복음을 못 받았잖아요. 헬라인, 이방인들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바울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또한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빚진 자죠? 늘 나는 빚을 졌다. 나는 복음을 받았잖아요.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빚진 자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내가 못 전하면 선교사들이 전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들을 어떻게 하면 더 협력하고 후원할까? 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총명은 지각, 또 판단력, 분별력, 통찰력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잘 판단해야 되죠.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게 봐야 되죠. 어디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도와줄 때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세계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 통찰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할 곳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죠. 지금 배고픈 사람에게 다른 거 묻지 말고 우선 배고프고 힘드니까 빵을 제공해 줘야 되죠. 추운 사람에게는 덮을 옷을 줘야 되죠. 뭔가를 통찰력을 가지고,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통찰력을, 총명, 지각을 갖고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들 구원에 있는 거죠. 그들 구원. 통찰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본래 유대인이었습니다. 낯빛 출신입니다. 저도 전도할 때 그래요. 대부분 보면 전도할 때 보면 불자라고 말하거든요. 다도 우리 부모님들 다 절에도 안 다녔지만 다 불자라고 그러고 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는 다 유교불교에 그 문화권에 있으니까 다 만난다고. 그들 우리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러죠? 그들 공감하면서 이게 바로 지각 총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되죠.
불교, 유교, 뭐가 있습니까?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뭔가를, 그를 얻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십자가 사랑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가슴이 넓어야 되죠.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풍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은 넘치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이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더니, 그냥 지겨워 죽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이고, 이제 그만 됐다고. 그만 좀 하세요. 이거 거의 없어요.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사랑을 쏟았더니 그냥 이제 그만 좀 하라고 그런 자녀 없어요. 그냥 사랑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결핍돼서 문제가 많지. 그러나 무분별한 이런 사랑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원래 우리 사회가 질서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그냥 기준점인지 지금 이거 좀 판단하기 어려운 때가 왔습니다.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통찰력,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이 진실이 흐려지지 않아요. 무조건 막 그냥 사랑하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사랑만 베풀라 그런 뜻이 아니죠. 정말 어느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잘해야 됩니다. 술 중독된 사람은 계속 술 먹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인가? 그건 아니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면 그 술을 끊을 수 있는가? 우리가 바르게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우리 연합교회도 지금까지 선교와 구제를 통하여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너무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려우니까 다 지원을 끊었다는 거. 대부분. 근데 연합교회는 또 안 끊더라. 우리가 지금 선교사를 크게 후원은 못했지만 그래도 늘 잊지 않고 협력하고 또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어요.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고 머물러 있지 마라. 더 풍성하게 확대해라. 그걸 위해 기도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자. 네,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한 기도 내용은 10절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1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한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지극히 선한 것, 바른 것, 과연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일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나 늘 우리는 우리가 늘 선택을 해야 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럴 때 지극히 선한 것, 바른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이르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야죠. 내가 이걸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늘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신앙생활에 멀어지고, 그렇다 한다면 당장은 유익할지 모르지만 길게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럴 땐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돼.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사업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선정할 때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유익된 것이 아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과감히 접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걸 선택으로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우선 직장이 없으니까 급하게 선택해서 갈 수 있을 땐 그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못 선택하면 이게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할까? 더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기도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 바른 것,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가 요구됩니다. 또 학업도 마찬가지죠. 공부할 때도 정말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가? 뭐 때문에 하는가?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 유익을 주고 더 크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이 멀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바른 선택, 지극히 선한 선택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이 어느 날이죠? 주님 다시 오는 날이죠? 재림의 날까지. 늘 이 기도를 해야 된다. 늘 우리가 이런 환경을 늘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가 요구됩니다. 육적 욕망에 끌려서 선택하면 늘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것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매사에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매사에 바른 선택을 하자.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내용은 11절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니까 의의 열매가 누구를 말미암은 의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획득한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이걸 칭의라고 말하는 거죠. 의로운 자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니까, 십자가 피 흘려 내 죄값을 지불한 것을 믿으니까 이미 죄인이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의롭게 된 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로운 자답게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으면 나는 시작.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미 우리는 가지, 포도나무의 가지는 시간만 지나면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맺죠. 주렁주렁 열립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안에 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주님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됐으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인가? 좀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보면 무슨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 우리는 품성자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이 지배가 되어 살면은 품성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져야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근지할 법이 없느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해진다는 말은 사랑의 선행이 많아지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렵게 되었으니까 사랑의 선행을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하게, 이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해야 선한 것이에요. 이 세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선한 일을 한 것은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하다라고 인정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한 일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돕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인정하죠. 세상 사람들끼리는 선하다라고 인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작은 것이랄지라도 구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을 선하다 인정하셔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제를 해야 돼요. 작을지라도 해야 됩니다. 의의 열매는 선교 구제로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돼. 나눠주기를 좋아해야 돼.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베풀고. 여러분 그런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베풀 수 있어야 돼. 가족이 소중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다 소중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잖아. 같이 나누고 배려하는 이러한 마음.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서로 나눴어요. 밭을 팔아가지고 막 나눴어요. 오늘날 이런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러죠? 초대교회처럼. 사도들 앞에 그냥 막 누가 어렵다 그러면 사도님 내가 밭을 팔았습니다. 이거로 좀 도와주세요.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선한 일에 부름을 받았어요. 초대교회는 선교 구제를 잘해서 의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 원망할 정도로 왜 저쪽만 구제하냐? 그 7집사를 세울 정도였다. 사도행전 9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어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어떻게 했어요? 심히 많더라. 만족하지 않고 계속 베푸는 이런 모습. 우리 교회가 하십시다. 자꾸 베풀어야 돼. 선교에서 뭘 요구하면 다 모여가지고 우리 서로 협력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막 확대해 나가는, 이게 바로 사랑을 풍성히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로마서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도 위하여 기쁘게 얼마나 연보하였습니다. 이미 앞에서 읽었지만 왜 다시 제가 다시 읽냐면, 이렇게 초대교회는 어려운 교회를 서로 돕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또 이웃을 구제하는 이러한 의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였습니다. 고린도서 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넉넉한 연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또 선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위해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가 바나바를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스데반이 순교하자. 왜 순교를 당했어요? 핍박이 너무 큰 거예요.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나 사도들이 복음을 막 힘있게 전파하니, 베드로가 한번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막 돌아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가만히 있질 않는 거죠. 그 핍박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임도 못 갖게 막은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니까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들이 흩어집니다. 사방으로. 그래서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 가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막 성장 안 하는데 지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바나바를, 잘 준비된 바나바를 파송해 줍니다. 이게 선교죠.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과 기도하여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는 바람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회 역할을 하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선교지에 파송한다고. 이게 선교지요?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목회하면 저를 그냥 선교지에 보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목사님, 가십시오. 이게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의의 열매입니까?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선교 구제하기가 힘들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양화진에 가면 많은 선교사 무덤이 있잖아. 뼈라도 묻어달라고. 조선을 조선인보다 더 사랑했다. 그런 선교사가 있어. 여러분 생각해보라. 선교제에 내 뼈를 묻어달라. 그렇게 해서 다 묻혀 있잖아요, 지금. 양화진에 가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 자녀들이었어요. 다 미국에, 영국에, 다 유럽에. 얼마나 그 가정에는 귀한 자녀이냐고요. 안 그래요? 지금 새만금에 지금 잼버리 대회하는데 뜨겁다고. 자기 귀한 자녀들 가서 대회하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걱정하는 거죠. 아니, 저런 대회 보는 것도 이러는데 선교지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냐고. 왜 하필은 우리 자식이 거기 가냐고. 선교지. 그거 죽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면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이게 선교지에 휴가 여름 때 되면 알바를 해서라도 막 가야 된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이번에 좀 우리가 도울 일이 좀 없는가? 가야 되는 거죠. 막 이런 게 필요하다. 내가 받았으니까. 나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어려운 데서 그들이 믿음 안에 사는 거 보면은 도전도 받잖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죠.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린 지역사회도 구제를 해야 됩니다. 지역이 어렵다면 함께 협력해서 헌금도 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해야 되고 또 산업을 통해서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빚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하는 착한 행실, 사랑의 섬김과 수고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자.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자. 매사에 바른 선택을 하자.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자. 거룩하신 아버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를 오늘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미 바울 사도의 선교에 동참했던 유일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 더 풍성하게 또 지극히 선한 일에 또 의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연합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싸운 선교와 구제하는 일에 더 풍성하게 더 확대해 나가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